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오늘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엘리 위제는 나이트의 작가인데요. 1928년에 루마니아 시게트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누나 둘, 그리고 치포라라고 하는 여동생, 이렇게 6 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때 엘리 위젤의 나이가 15살이었는데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온 식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1초도 안 돼 어머니와 누나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지프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갈라서 수용을 하는 장면이고, 아주 어린 막내 지포라가 무서우니까 엄마의 손을 꼭 붙잡는 장면이 엘리 위젤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들어왔던 거죠. 작은 아기들이었다. 아기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그렇게 웅덩이에다가 넣어서 산채로 불을 태워서 이렇게 죽였던 것이죠. 어머니와 누이들이 산채로 소각로에 던져서 불에 타는 것을 직접 엘리 위젤은 목격을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카디쉬라고 하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도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스카달 베이스카다시 시메이 라바. 그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이 카디시의 기도를 보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분노를 치미는 것을 느꼈다. 왜 그의 이름을 숭앙해야 하는가? 아무 죄도 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엄마하고 누나 둘하고 치포라가 이렇게 불에 태워져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서는 막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지? 전능한 존재, 지엄하고 영원한 우주의 지배자는 침묵을 택했다.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나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아버지는 기도하시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스카달 베스카다시 시메이 라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다라고 하는 이 카디시라고 하는 죽은 자의 기도의 내용이 엘리 위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엘리 위젤은 목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그리고 산채로 웅덩이에 던져서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유대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위젤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맞죠. 그것마저 안 한다면 더 힘든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안 하면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위젤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15살 나이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주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유일한 이 사람들의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남왕국의 왕이 므낫세, 아몬 이렇게 거쳐가는데 이들은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나서 얼른 살아남기 위해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서 뒤를 이은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니다. 오히려 거꾸로 나간 거죠. 이 친아시리아파, 반아시리아파 사이에서 이 정부에서는 아주 숨막히는 줄다리기가, 외교 정책에 대한 숨막히는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왕이니까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모세 설교인 그 신명기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세의 계약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609년에 30대인가요?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결국은 전사를 하고 요시야의 개혁 정책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집트가 여호아스를 죽입니다. 이렇게 이제 핸들링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서 이집트가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와김은 당연히 친이집트 정책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바빌로니아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올라 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은 이제 바빌로니아에게 확 또 붙죠. 그래서 꼭두각시가 됩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가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쳐들어갔다가 실패합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제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게 남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들입니다. 여호와긴, 시드기야는 다시 바빌로니아 정책을 또 선택을 합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 이후에는 다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외교 정책을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왕들 요시야,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참 시대를 참 잘못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막다른 골목의 역사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 예레미야는 정말로 힘든 예언자였습니다. 아나도시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북동쪽 5km 정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2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요. 그때가 주전 626년인데요. 요시야 왕 13년째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소명을 받아서 요시야에게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고요. 요시야는 예레미야 설교를 거의 다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원동력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막다른 골목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로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애국심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나라가 멸망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진정성 있는 설교를 한 거죠. 그때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성전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다. 요시야 왕이 있는 앞에서도 거침없이 이런 설교를 한 거고 요시야는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요시야를 공격하려고 하는 설교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에레미야가 막다른 골목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고 이 나라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나라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심판 설교를 하니까 요시야는 잘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에 여호와김, 특히 시드기야 같은 이런 왕들은 에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다가 가두고 고문을 하고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내죠. 주전 586년에 남왕국이 이제 드디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587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거기에는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나라가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온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은 나라가 무너진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587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586년에 이제 온 나라가 다 이제 망하고 맙니다. 그 장면을 에레미야 5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마지막 왕이죠,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 19년 5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다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일반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나누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붙잡아가는 그런 최후 막다른 골목을 맞이하는 거죠.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설교도 했습니다만 슬픔의 노래를 또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슬픔의 노래를 에레미야 애가라고 부릅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의 위치를 좀 말씀드려야 하겠는데요. 히브리 구약 성서는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경, 토라, 예언서, 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성문서를 이제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고 그러고, 이 에레미야에게는 성문서에 속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 이 성문서 케투빔은 시편, 욥기, 잠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두루마리, 메길로트라고 하는 다섯 두루마리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 성경하고는 편집이 다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다섯 두루마리의 순서는 아가, 롯기, 에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기 이렇게 5개 말씀이 이제 들어 있는데요. 이 다섯 두루마리 책은 유대인들의 교회력, 예배력과 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이 지금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었고, 성전 파괴일에는 애가서를,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었고, 초막절에는 전도서, 불임절에는 에스더기를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소일과로 받고 있는 지금 에레미야 애가서는 성전 파괴 기념일날 유대인들이 지금도 읽고 있는 그런 성서인데요. 이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이 에레미야 애가의 제목이 에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탄식 감탄사입니다. 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슬프다. 오늘 우리 본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는 감탄사가 에카이고, 이 에카가 에레미야 애가의 히브리 성서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다른 말로 하면 조가, 만가, 장송곡 이렇게 하면 좀 쉬워지죠. 진원곡. 이 진원곡을 이제 라틴어로 옮긴 말이 레퀴엠이죠. 모차르트 레퀴엠이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그래서 이게 죽은 자들에게 이 안식을 주옵소서라고 비는 그런 노래이죠. 이 레퀴엠이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 그래서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노래 가사죠. 에레미야가 불렀던 그 애가 진혼곡 레퀴엠의 가사입니다. 그 가사의 첫 가사가 슬프다. 에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막 살아 숨쉬던 도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생동하는 기운이 없다는 것이죠. 거리에서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힘과 신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었죠. 다윗 왕 때만 하더라도 중동 일대에 가장 강한 그런 강대국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종이 이방인 나라 바빌로니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민족인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이 모세가 맺었던 계약의 당사자들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이 백성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지금은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어서,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밤에 눈물 마를 날 없고, 나라가 망하고 종이 된 것이 서러워서 통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늘 눈물이 얼굴에 흐르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동안 나하고 가까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나하고 친하다고 말했던 사람들, 나를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들, 지금은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어버렸다.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이웃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이제는 자유를 다 빼앗기고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구나. 기쁨이 넘치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강제 노동을 해야만 하는구나. 그 강제 노동은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노동이구나. 쉴 곳을 찾을 수 없네.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없네. 바빌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나니까 안식과 평화가 없네. 막다른 골목에 우리는 몰려 있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구나. 해치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덮치려고 뒤쫓아오는데 길이 없구나. 하나가 되어서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몰려있다면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희망을 찾고 새로운 길을 돌파해야 길은 찾아야 되는데,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진영의 이익만 주장하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도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욕망, 진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아, 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 아직까지도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진영의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명절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요. 절기가 찾아와도 축제와 기쁨이 없구나. 명절이 찾아오면 서로가 선물도 하고 좋은 것을 나누기도 하는데, 명절이 왔는데도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혀 없구나.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세상들은 탄식하고 천하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온 도시 안에, 온 나라 안에 있는 것은 탄식과 슬픔뿐. 모두가 하나 되어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이념만 중요한 이 사람들, 이제는 탄식과 슬픔 속에서도 아직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오로지 그것만이 전부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위한 인생이고 무엇을 위한 나라란 말인가?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그동안 대적으로 여겼던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르게 하였다. 놀랍게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내치시고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삼다니,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전락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에카, 에카, 아 슬프다, 아 슬프다. 세계를 위하여 기여하는 세계의 종으로부터, 선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선민인데,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는 민족이었고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는 세계의 종이었는데 욕망과 이익과 이념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고통은 바벨로니아 왕으로부터 온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통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예배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시고 있다라고 에레미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우리 후손인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생명의 존중을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좋은 나라를 물려주지 못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노래하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는가?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모든 생명이 인간의 존엄함을 인정받고 모든 인간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욕망과 이념에 미쳐있는 나라를 물려주게 되었으니 얼굴을 들 수 없구나.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뜻 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남왕국의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다 도망치고 달아났다.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지도자들, 자신은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침을 튀기면서 소리 지르던 지도자들, 그래서 내가 지도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지도자들, 나라와 시민들을 버리고 자신만 살기 위해서 도망쳤구나. 막다른 골목에서 지도자들이 한 것은 도망친 거였다. 어떻게 그동안 자기가 애국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침을 튀기며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인가? 애국심이란 조금도 없었던 지도자들이었다. 자신의 이익과 이념만을 위해서 지도자를 행세했던 사람들 다 도망치고 말았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은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걸고 기대를 했지만, 자, 이 막다른 골목에서 지도자들이 다 도망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슬프다. 막다른 골목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박경리 선생님이 백발이 되어서 뒤늦게 깨달은 것을 고백한 시가 우주만상 속의 당신입니다. 내 영혼이 의지할 곳 없어 한간을 떠돌고 있을 때, 당신께서는 산간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뱀처럼 배를 깔고 갈밭을 헤맬 때, 당신께서는 산마루 헐벗은 바위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생사를 넘나드는 미친 바람 속을 질주하며 울부짖었을 때, 당신께서는 여전히 풀숲 들꽃 옆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진작에 내가 갔어야 했습니다. 당신 곁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찔레 덩쿨을 헤치고 피 흐르는 맨발로라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라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욕망과 이념이 아닌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까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